그날 새벽에는 차가운 공기가 온 마을에 가득했습니다. 어제도 어김없이 아내와 말다툼을 했던 것이 제 마음 한켠에 무겁게 자리 잡아 있었습니다. 집안의 여러 일들과 병약한 둘째를 보는 일이 반복되면서 아내의 고단함은 점점 깊어져 가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제 자신이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제가 출근하는 곳은 마을보다 더 춥고 매서운 바람이 있는 곳입니다. 바로 범죄자들이 갇히는 감옥, 그곳이 제가 일하는 일터입니다. 제가 간수로 살아온 지 벌써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문을 잠그고 죄수들을 가두고 그들이 탈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의 임무입니다. 하루하루가 그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제 인생을 뒤흔드는 일이 발생했을 것을 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 두 명의 낯선 남자가 제 앞에 끌려왔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였습니다. 많은 군중이 저들을 잡아가시오,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어 라고 말했지만 저는 솔직히 그들이 어떤 죄를 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단지 명령에 따라 매를 치며 가장 깊은 곳에 그들을 가뒀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 바울과 실라는 뭔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보통 죄수 같으면 감옥에 갇히면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며 욕설을 하기 마련이었는데 이들은 서로에게 조용히 말을 놔두고 기도하며 말도 안 되는 것이 찬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찬양의 소리는 온 감옥에 울려 퍼졌고 수많은 죄수들조차 그 찬양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그때 갑자기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큰 지진이 감옥 전체를 뒤흔든 겁니다. 벽이 요동치고 바닥이 흔들리며 천장에서 먼지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문들이 삐걱거리고 죄수들의 족쇄는 다 풀려버렸습니다. 저는 최악의 상황을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죄수들이 모두 도망쳤구나. 이건 저에게 있어서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엄격한 로마 군대의 법칙에 따르면 저는 죽게 될 것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그 순간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늘 가정에서 느낀 무력함과 일터에서 쌓인 실망과 좌절이 한꺼번에 몰려와 내 가슴을 짓눌러 버렸습니다. 저는 손에 칼을 들었습니다. 내 목숨을 스스로 끊으려고 했습니다. 감옥을 지키는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간수로서 죽음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제 칼이 빛을 받아 번쩍이는 그 순간 누군가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렸습니다. 스스로의 생명을 해치지 마세요. 우리가 여전히 여기에 있습니다. 그 소리는 감옥 깊숙한 곳에서 들려온 바울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감옥 안쪽으로 조심스럽게 걸어갔습니다. 등불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옥문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수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도망칠 수 있는 상황임에도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 장면을 보고 저는 무릎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무언가 두려움이 저에게 엄습해 왔습니다. 아니요, 그 두려움이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어떤 경외함이 제 가슴에 밀려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힘이 있는 것일까? 이들은 이토록 평온하게 만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들의 신은 누구인가? 이 이야기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울과 실라 입장이 아니라 제3자 입장이 아니라 간수의 입장 1인칭 시점으로 한번 풀어본 것입니다. 간수는 풀려 있지만 갇힌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갇혀 있지만 자유함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성경에는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 간수도요, 변화된 사람이에요. 갇혀있는 삶을 살았지만 지진으로 인해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 변화가 됩니다.
성경에는 사마리아인도 변화됐고 바리새인도 변화되었어요. 그런데 무엇이 이들을 변화시켰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성경일 뿐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아. 그런 변화가 나에게 일어나겠어? 나의 삶은 늘 무료하고 나의 삶은 늘 갇혀 있는데 나에게 변화가 일어나겠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놀라운 변화와 마음의 갇힘이 아닌 참된 자유와 축복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여느냐, 이 시간에 마음을 닫느냐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이 아침에 놀라운 변화와 축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부목사 시절에 교육부 총괄 목사를 명성교회에서 한 8년 정도 했습니다. 교회가 워낙 큰 교회다 보니까 유치부 학생들만 1000명이 모입니다. 정말 많죠. 그런데 그 예배실 앞을 쭉 지나가다 보면 제가 이렇게 돌아보다 보면 재미있는 광경을 보게 돼요. 아이들을 다 예배당 안으로 들여보내고 아빠들은 그 앞 벤치에 앉아가지고 핸드폰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동일한 시간에 성인 예배가 드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거기에 앉아있는 것을 저는 궁금해했습니다. 왜 그럴까? 그래서 제 오지랖이 발동해서 한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버님, 지금 본당에서 성인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 예배 드리시면 어때요? 그러니까 손사래를 치면서 저는 예배 안 드립니다. 저는 교인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애 데리고 온 겁니다. 인성교육 시키려고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 아버님도 아이가 변화된다라는 건 느끼는 거예요. 아이가 와서 교회 다니면 잘 클 수 있구나, 뭔가 착하게 크는구나 라는 마음은 있지만, 그런 생각은 들지만 무엇이 정말 변화되고 있는지를 모르고 계셨습니다. 마음일까요? 인성일까요? 성품일까요? 아닙니다. 영혼이 변화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왜 가장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영적인 우리 존재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영혼을 만지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 식당을 갔는데 들어갈 때 그 앞에 교회 이렇게 팻말이 있더라고요. 교인집이구나.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식사를 하는데 화장실을 갔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앞에 복을 받는 방법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적어놨나 보다. 한 20개 적혀 있더라고요. 제가 쭉 읽어봤습니다. 1번, 현관문에 풍경을 달면 복이 들어온다. 나쁜 기운을 몰아내니 복이 찾아온다. 2번, 잠을 잘 땐 문 반대쪽을 보고 잠을 자라. 그래야 애군이 물러간다. 3번, 거실 동쪽에 어항 등의 소품을 두면 재물운은 높이되 소파는 현관 대각선 방향으로 배치하라. 나쁜 기운이 몰려간다. 적지 마세요. 뭘 그렇게 살려고. 저는 그냥 이게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붙여놨을까요? 왜 오늘의 운세를 봐야 하고, 왜 나의 애군을 점봐야 하고 점집에 가야 할까요?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두렵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위치해야 되고, 이쪽을 보면 안 되고, 이렇게 자면 안 되고, 도대체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거예요. 영혼이 불안한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평안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안해서 이기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 아닙니다. 한숨을 쉬는 관수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복받는 비결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인 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나의 삶이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과 은혜예요. 우리는 주변 상황을 바라봅니다. 어디에 가야 하지? 무엇을 해야 되지? 이것을 갖다 놔야 되나? 세상에는 이런 법칙이 있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나? 수많은 것을 계산하며 나의 꾀를 부리며 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늘 불안한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늘 벽에 막히는 겁니다. 아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어디를요?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이 중고등학생들을 세례를 줘보니까 아이들이 웃지를 않아요. 감동의 얼굴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막 이래저래 웃겨봐도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웃을 때가 있어요. 한쪽을 쓱 바라보면 씩 웃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내 짝사랑하는 여자애가 앉아있거든요. 생전 웃지 않는데 거기만 보면 입꼬리가 그냥 올라가. 아니, 올라가지 말라 그래. 올라가는 거예요. 왜? 이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랑의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네요. 그 이상우 씨가 부른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이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하늘의 구름이 솜사탕이 아닐까? 어디 한번 뛰어올라 볼까? 여러분, 무슨 솜사탕이 어디 있습니까? 구름에 왜 뛰어올라요? 그녀를 만나기 전 100m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음을, 이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네요. 풍선이 막 안에서 점점 부풀어 오르는 것 같아요. 왜요?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인분들 중에는 부모님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일찍이 결혼하셔서 단칸방에 사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가 너무 행복하셨대요. 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니까. 사랑의 열매로 주어진 아이와 함께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게 기쁘셨대요. 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니까. 기쁨이 집 때문입니까? 기쁨이 물질 때문인가요? 환경 때문인가요? 아니요. 사랑하는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하물며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창조주와 구원자와 우리가 연결되며 사랑할 때 우리의 영혼의 기쁨, 우리의 삶의 능력,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분명히 임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현대사회는 말합니다. 물질이 복입니다. 물질이 진짜 복이에요. 그것만을 추구해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진짜입니까? 물론 우리는 물질이 없으면 못 살죠. 그러나 물질이 진짜 모든 것을 다 갖게 되는 복입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용돈을 팍팍 줘야죠. 물론 줄 돈도 없지만 내 거 아끼더라도 물질이 복이라면 아이에게 한 50만 원씩 용돈을 주세요. 초등학생들한테. 자, 묻습니다. 그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핸드폰으로 수많은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루 종일 보게 하십시오. 그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우리는 말합니다.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누릴 것이 필요합니다. 즐거움이 필요합니다. 쾌락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릇이 준비되지 않는 곳에 부어진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그릇을 만들어 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더럽고 흠 많은 줄줄 새는 우리의 영혼의 그릇을 깨끗이 닦아주시고 흠을 메꿔주시며 이 그릇을 만들어 주신 우리의 영혼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진짜 복이 주어집니다. 그때 채우는 거예요. 그때 감사를 채울 수 있어요. 그때 기쁨을 채울 수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준비되어야, 우리의 영혼의 준비가 되어야, 그 그릇의 준비가 되어야 거기에 기쁨도 감사도 은혜도 물질도 채워집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요?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수천 년 동안 질병과 가난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계속 두려워하고 간수와 같이 갇힌 삶을 살았어요. 문 반대쪽으로 머리를 두고 잠을 잤습니다. 부적을 많이 붙였어요. 문 앞에 풍경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죄악의 문제, 내 영혼의 죄악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이 불안함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노력하고 노력해도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아비는 아이들을 때리고 도박에 중독되고 죄악이 마음에 가득하고
모두 전염병으로 죽어 나갔습니다. 이 끊어지지 않을 것 같은 갇힘과 저주가 언제 축복으로 변화되었죠? 수많은 역사학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는 것, 1885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면서 이 땅 가운데 저주는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학교가 세워지고, 여자 대학이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면서부터 진정한 불안이 사라지고 진정한 평안이 임하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니 술 먹고 아내를 때리지 않습니다. 첩을 두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으니 사람을 존중하고 학교와 병원과 교회가 세워집니다. 1907년 평양 대붕 운동을 기억하십니까? 그곳에 한 청년, 길선주라는 청년이 공개적으로 죄를 회개합니다. 나는 이웃의 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모른 체하며 갚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나의 죄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 운동이 옆으로 옆가정으로 전파되면서 그 지역 일대가 모두 깨끗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 내 가슴이, 내 마음이 영원히 깨끗해질 뿐 아니라 이 나라 민족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능력과 은혜예요. 길선주 청년은 목사님이 되어 독립운동을 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세워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죠. 이 영화는요, 처음 나왔을 때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다른 유명한 영화들과 함께 나왔거든요. 그러나 점차 입소문을 타는 거예요. 정말 좋은 영화야. 정말 교훈을 주고 정말로 우리를 깨우는 영화야. 그리고 2015년에요, 미국 의회 도서관에 이 영화를 영구 보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상징적으로요. 왜 스테디셀러가 됐을까요? 지금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영화를 기억하며 봅니다. 여기에 주인공은 앤디예요. 성실한 은행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쇼생크라는 아주 극악무도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삶을 포기해요. 그러나 앤디는 그의 친구 레드에게 힘을 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희망은 좋은 것입니다. Hope is a good thing. 이 희망은 아마 가장 좋은 것일지 몰라요. 그리고 좋은 건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진짜 희망은 사라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초대교회 바울과 실라가 갇힐 때,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억압했어요. 그런데 진짜는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진짜 복음을 만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희망이 샘솟으며 그 영혼이 회복되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안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 희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진짜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진짜 사랑하신,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 삶에 아름다운 연주가 울려 퍼질 줄 믿습니다. 진심으로 나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나의 가족들과 교회와 나의 인생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진심으로 가지면 나의 연주는 사람의 마음을, 아니 하나님을 울리는 아름다운 삶의 연주가 울려 퍼질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신기하게도 궁금한 한 부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이에요. 간수가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바울과 실라가 바로 이렇게 얘기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간수를 진심으로 도우려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걱정 마세요.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옥문을 점검하세요. 걱정 마시고 심호흡하세요. 또는 옥에서 풀려나기를 바란다면 이 말을 해야 됩니다. 자, 놀라운 기적을 보셨죠? 이제 협상합시다. 우리를 풀어주면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상담을 하거나 협상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예수님을 믿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얻을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서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영혼의 구세주이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과 가정에 참된 구원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처음에 소개한 간수의 이야기를 이어갈까 합니다. 스스로의 생명을 해치지 마세요.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그 소리는 감옥 깊숙한 곳에서 들려온 바울의 목소리였습니다. 옥문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대로 서 있었어요. 저는 그때 저를 압도하는 어떤 경외심 같은 것들이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도대체 어떤 힘이 있는 것일까? 이들이 그토록 평안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은 누구신가? 저는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상태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눈물이 날 만큼 그들이 가진 평안과 확신이 부러웠어요. 그리고 그들이 참된 구원을 전한다는 소문도 불현듯 생각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어요. 선생님들이요, 어떻게 해야 평안과 구원을 얻을 수 있죠? 그때 바울은 제게 고요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가족들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 한마디는 제 심장을 강하게 두드렸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의 상황에서 진정한 평안을 찾기 원했어요. 그저 바울이 확신하는 복음을 듣고 싶은 마음도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우리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날 밤 우리 집에서 저와 아내와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놀라운 지식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제 마음은 놀랍게 치유됐습니다. 어둡던 영혼의 빛을 만났어요. 우리는 그날 모두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로 결정했고 물로 씻음을 받는 영혼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저희는 더 이상 과거의 우리 가족 그리고 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매일 반복되던 아픔과 부담감 속에 살아왔던 제 인생은 이제 진정한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날 밤에 일어난 지진은 단순히 땅을 흔든 지진이 아니었습니다. 내 심령을, 내 영혼을 흔든 하나님의 깨우침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감옥의 문이 열렸던 그날을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바울과 실라가 도망쳤으면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나 복음의 사람들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진이 일어난 다음 날 상부의 마음을 흔들어 변화시켜 자연스럽게 그들을 풀어주게 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의 하나님, 아니 이제 나의 하나님이 저를 죄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죄를 사하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감옥의 문만 잠그는 간수가 아닙니다. 이제 열린 마음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간수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